1-19번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읽는 이 성경 가운데서 아담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세영적 존재로 이루어집니다. 세영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사역은 이 세영적 존재로 이루어진다. 세영적 존재는 아시죠? 네? 네, 착착 나와야 되지. 그 정도는 돼야지. 안 되면. 세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그 다음 왜 나와야죠. 네? 또 나와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입니다. 그 외에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사랑하시는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과정에서 천사가 그 심부름꾼으로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여서 인간과의 그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하나님과 천사와 아담으로부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작도 그것으로 끝도 그것으로 난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라든지 우주라든지 뭐 이런 또 천체라든지 이런 것의 그 연한이 몇 천년이 아닙니다. 그렇죠? 몇 천년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해서 연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봤자 6천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대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과 천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훨씬 더 이전에도 그런 존재가 있었고 이미 운영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출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연대도 얼마 되지 않고 또 그 전에도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과부터 이제 하나님이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아담 그 사람으로부터 연대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요 관계를 성경에 기록을 했겠는가? 여러분 생각 어떠니까? 여러분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아실 겁니다. 뻔한 얘기인데 내가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아셔야 됩니다. 모르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 존재. 그래 영적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영적 존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같이 산다, 얼굴 본다, 뭐 그런 것을 보고 관계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와 내가 어떤, 연합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연합을 이루는 그런 것을 보고 관계를 맺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전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치더라도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죠? 그들과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짐승과 사람이 연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온 얘기에 의해서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을 뿐이지 사랑받는다고 해서 연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뭘 하세요? 사랑을 베푸시죠. 여러분에게만 베푸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가 연합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연합은 누가 됩니까?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영을 가졌을 때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다 그러면 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런다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있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 얼마 된 사람들이 뭐 수천 년대를 살았는데 뭐 얼마나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연합을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뭐죠?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다른 이유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남한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500만 정도 되죠? 4,500만 좀 인구가 되는데 4,500만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요? 이 나라 국민이긴 하지만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이 나라의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하고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과 공동체로 이루어서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과 관계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 4,500만 명 중에 나는 한 명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딱 여러분의 어떤 역사를 딱 써나간다. 여러분 역사를 딱 써나간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그 4,500만 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관계를 맺었을 때 어떤 연합을 이루었을 때부터 여러분의 개인 역사는 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 역사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4,500만 국민 속에 내가 살다가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연합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역사가 써집니다. 그게 내 역사지 4,5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건 역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아담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관계를 맺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 전에 뭐 자꾸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당신과 어떤 연합을 이루어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을 써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아담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야? 하나님을 표현한 이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문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기록이 아니다 이거죠. 노아를 설명을 한다. 그러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들어가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지 노아를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알려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인간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럼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좀 찾으시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이렇게 사이가 좋은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는데 어떤 상태가 되니까 찾았습니까? 예. 그 여러분이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영향력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적게 우리가 이 패스를 하는 상태인데, 그게 아니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담배를 한번 뽀고뽀고 피우는 그런 거 갖고 그걸 말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내가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나를 따르는 내 자녀였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어떻게 내 자리에 올라앉았느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서 뭐죠? 선악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선악은,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아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저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고 막 이러는데, 저거는 양심에 맞고 이건 양심에 틀렸다고 그러지. 뭘 기준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어버렸어. 선과 악을 여러분이 분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거는 악이고 이거는 선이라고 분별을 내가 재판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거는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 헌법의 기준에서 하는 거지 선과 악을 알아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어떤 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벌금 얼마짜리, 이렇게 하는 것은 징역 얼마짜리,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것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거지.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일부 일처제를 얘기를, 그럼 다른 데는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나라가 다르니까 괜찮잖아요. 나라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 어떻게 그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좀 깨세요. 자기 아내를 손님이 오면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아내를 선물로 그날 밤에 드리는데 그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악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게 최고의 선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자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이치, 가치, 어떤 제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자꾸 정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앉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된 너희를 부르는 소리죠. 하나님 된 나를.
6,000년 전에 아담을 하나님 뭐하러 지금도 찾아요, 여러분? 이미 그 죽어서 백골이 진토되어 땅에 들어가서 냄새도 흙도 향기도 없는 그 영을 부르 뭐 합니까, 여러분?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여러분 꼭 들으세요. 예? 정말 여러분 내가 참 부탁드리고 싶은데 난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교회 모이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이거 딱 3번 말씀이 전거되는데 여러분 이 3번 정도는 여러분이 정말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 쭉 하면서 너무 오래 끌어버리게 되면요 지루해져 버리고 그리고 또 그냥 뭐 건성것은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막 이렇게 좀 핑계도 좀 대면서 막 이렇게 되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그래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좀 화끈하게 딱 그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뭔가 딱 만들어져 버려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오래 끓으면 여러분 되는지 마는지 분별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1년 그 몇십 년씩 쭉 해왔는데 해오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 신앙이라는 게 막 스며들어 가지고 나를 이루고 있어요. 나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 깨가지고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확 들어가려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정없이 가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뭐 평생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이런 말이죠. 뭐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지만 그 배운다는 게 여러분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그런 배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그 배움 몇 년이에요. 그 몇 년 동안 확 그냥 이 뜨거운 그냥 이 용광로수에 들어가서 쌈듯이 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길이 그냥 펴버리지 않습니까? 해버리잖아요. 그냥 살길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말로는 복음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인간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인간을 위한 복음. 그래 이 성경은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는 건데 하나님을 내가 딱 받아들이는 이 어떤 상태 속에 내가 들어가서 연합을 이루는 좀 확 그냥 몇 년 확 삶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쭉 가는데 그냥 이분은 따라오는 게 그냥 이만큼 왔다가 또 뒤로 갔다가 또 따라오다가 계속 여기서 도는 거예요. 여기서 쭉 가고 있는데 그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예전 그 허물을 벗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이렇게 익히 들어서 너무 막 이렇게 많은 것도 하는 게 많은데 이런 데서 우리가 여러분 좀 이렇게 확 우리 영이 이렇게 확 열어지면 소리가 달라지고 여러분 내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뭐 찬송 인도하는 사람 그동안 져준 게 너무나 오랫동안 져져왔다 보니까요 바뀌질 않아요. 소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속에 복음은 있어 안 바뀌는 거 왜 안 바뀌겠습니까? 확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어서 열리질 않는 거예요. 소리도 바꿔지고 생각도 바꿔지고 그냥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실제가 내게 들어와서 그분 설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교제, 연합 이런 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매사 그냥 어떤 종교 형들처럼 어려운 일 생기면 가서 물 떠놓고 제 일이 됐는데 지금 잘 되게 달라고 빌고 그냥 그런 거 없으면 그냥 편히 지내고 그리고 어떤 날 되면은 그냥 가가지고 어떤 행식 따라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는 좀 깨놔야 된다는 겁니다. 깨놔야 돼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역사를 보니까 다 망해버렸지 않느냐, 망해버렸지 않느냐야. 어? 죽어버렸으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버렸는데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망해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실한 거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벗어날 진실이 없다 이겁니다. 그분 진실하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 망해버렸다고 말하니까 그걸 따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망해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교회 다니면 좀 뭐 육체 어떤 내 삶 여러분 만약에 그거라면 우리가 구태여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하러 이거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에 심적으로 부담도 안 되고 양심적으로 가책도 안 받고 이러고 훨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목적이라면. 그러나 우리 목적은 분명히 다른 데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른 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딱 초점이 안 맞춰진다면 이거 우리가 뭐 때문에 하냐 이겁니다.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부르는 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 내가 이제는 선도 또 내가 판단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고 이거는 비신앙이고 하면서 계속 그냥 우리가 재판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전부 우리가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를 하나님께 내주라는 얘기죠. 너는 내 설화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너는 계속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네가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서 네가 재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게 전부 진리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물론 높은 얘기도 낮은 얘기도 옆 얘기도 온갖 얘기가 써져 있지만 그 모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이 높은 얘기 요거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낮은 얘기가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높고 낮음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써져 있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고 그분을 내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이게 안 된다면 높은 얘기 들으면 뭐합니까? 낮은 얘기 하나 들으면 뭐해요? 소용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가정은 이렇게 사는 거야. 누가 이렇게 사는 거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틀을 만든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른이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룰이 되고 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딱 하나님이 봤을 때 선이다라고 누가 판단해 주냐 이거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그렇죠? 중국에는요 여자가 돈을 번다니까. 남자 보고 집에 놀으라고 그러고 여자가 나가 돈 벌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남자가 돈벌이 안 하고 막 그냥 빈들빈들하고 여자가 가서 씨발이 돈벌이를 막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딱 저 쓰레기하고 딱 우리 심판해버려요. 우리가 쓰레기하고 심판할 수 있는 선을 가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를 보고 네가 어째서 계속 그렇게 내 자리에서 내 자리를 탐한 거는 누굽니까? 예, 사탄이에요. 더 전신으로 올라가면 루시퍼라고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서 끌쳐박아 버린 거죠. 지구에다가.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계속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 이상은 없다면서 계속 인간을 요구하고 힘센 힘이 의지. 힘 약한 게 무슨 의냐? 돈이 의지. 돈이 능력이지.
이렇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본받아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수의 표를 받았으니까 나는 대통령이다. 이게 이 나라에서 통하는 법이지 하늘나라에서 통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에서 통하는 법을 가지고 우리 신앙에다 자꾸 접목을 시키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신앙이 되겠습니까? 응? 이 세상은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바벨론 정신이라는 거는 힘의 세상이에요. 미국에서 왜 자꾸 북한에다 핵을 포기하라고 그럽니까? 지네가 세상을 주물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막을 봐보세요. 평화를 위해서 그럽니까? 지네들 앞에 꼼짝 못하게 세상을 얽어매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갖고 있으면 맞설라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죠. 지네들이 대장 노릇 해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힘의 논리죠 여러분. 힘의 논리.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의예요. 이 세상은. 그래 주님은 힘 있는 자를 의라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성경은 다른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계속 그동안 들은 얘기가 세상 논리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는 얘기만 들어온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가정을 사는 거는 이런 거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살면 뭐 인정을 받고 뭐 칭찬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또 부모 사는 거 보고 자식이 그렇게 배우고 그걸 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우스꽝스러운지를 몰라요. 가까운 예로서 어저께 정재현 교사가 딱 저 권사가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왜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요 밑에 김용필 할아버지가 뭐 매립을 했는데 거기 뭐 물 내려가는 그 뭐 녹강이 뭐 깊이 묻었는데 높이야 된대요. 그거 갖고 뭐 아내가 쫀다나 어쩐다나 막 이래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 예? 우리가 10여 년 15년 전에 그러면은 그 밑으로 그러면 녹강을 묻어갖고 수로를 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네들이 매립을 해서 이게 낮아지고 만약에 땅이 높아지면 지네들이 매력을 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지네들이 할 일이지 그걸 우리한테 할 얘기가 아니지 여러분. 안 그래? 그래요. 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그 물은 동네물이 내려가는 거고 그 당시 자기네들이 허락해줘서 어쨌든 일이 진행된 건데 그러면 15년이 지나서 지네 매립해가지고 땅이 높아졌으면 지네들이 녹강을 묵죠. 와서 그걸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 이거.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모순인지 모른다고요 세상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전부 힘의 논리라니까요. 논리도 필요 없고 상식도 필요 없고 이치도 필요 없고 지네들이 힘을 가졌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그거 녹강값 받고 그 공사를 우리한테 딱 묻겠다는 거예요. 배치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힘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전부가 지금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여러분 큰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 일본 중국 같은 나라에 막 힘 누르고 여러분 그런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까? 완전히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면서요 자꾸 이 땅에 우리는 시선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채널이 맞냐고요.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확 삶아야만 뭔가 반숙이 되든지 막 익어버릴 텐데 계속 말씀은 그냥 쫓아가는데 여기서 왔다가 말았다가 왔다가 말았다가 계속 여기서 노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난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는 내가 바뀌질 않아요. 바뀌지 않으면 소리도 안 바뀌고 여러분 생각도 안 바뀌어요. 항상 하나님 그냥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권리를 줬어요. 권리를 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인데 하나님이 가지신 권리를 인간에게 줬는데 그 권리를 부여받은 인간은 그 권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권리를 우리가 다 잘못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잘못 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딱 권리를 줬기 때문에 그 권리를 받은 나는요, 그걸 뭔가 무력으로 쓰는 겁니다. 무력으로. 그 권리를 무력으로 쓴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봄이 되니까 어제 몰랐던 꽃이 오늘 아침에 나가니까 벌써 반은 피고 반은 다 봉오리를 맺었어요. 꽃나무가 가진 권리를 따라서 그들은 꽃도 피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늦게 피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권리를 여러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꽃나무가 가진 권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뭐합니까? 인간이 힘의 논리를 이용해서 내가 보기 싫으면 먼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것만 다 붙는 거예요. 우리 현우는 이런 얘기 들을 만한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니네들 또래 가서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그 가서 계속 눈 감고 그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얘기가 니하고 수준이 안 맞으면 니 수준에 맞는 데 가서 있으라고. 그렇잖아. 여러분, 동물들을 한번 봅시다. 동물에게 하나님이 동물은 나름대로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주고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권리를 줬어요. 그런데 그 동물에 대하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가진 가치에다가 모든 기준을 맞춰놓고 사람에게 편리, 사람에게 분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잡아다가 뭡니까? 새끼 못 낳도록 다 수술을 시켜버려요. 그렇죠? 그거 뭡니까? 사람이 저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돈 되고 사람에게 유익한 거는 뭡니까? 다른 데서 해를 끼치면서 거기는 막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소니, 닭이니 이런 거는 사람한테 돈벌이가 되니까 그냥 왕창 키우고 그냥 거기 막 그냥 그냥 제대로 안 키우고 막 이래가지고 병이 오는데도 막 사회를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막 내게 유익이 되니까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생동물 저런 거는 다 뭐를 해서 잡아다가 새끼 못 낳도록 다 이런 수술 시켜버리고 전부 힘의 논리예요. 나무 같은 것도 다 그냥 심겨가지고 그냥 다 하늘을 보고 자라고 이러는데 여러분 어때요? 자라지 못하도록 그 철사줄 강한 놈을 갖다 묶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못 자라도록. 어떻게 자라도록?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라도록.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소나무 하나 막 꿀어 못 가게 해가 막 묶어가지고 막 잡아 당겨서 옆으로 이렇게 쫙 이러면요 가치가 엄청나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가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몇 천만 원 벌었다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한테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 좋은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우리는 전부 내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내가 뭡니까?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아니에요. 전부 내 좋은 대로만 하는 거니까. 그게 결국 뭡니까? 돈이 목적이지. 돈으로 올라가니까 뭐예요? 사탄인데 계속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 듣는 거는 필요 없어요. 복음은 필요 없어요. 돈벌이만 된다면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되어 있는 것이 뭔지도 우리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아담아 부르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뭐가 주인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 자녀를 낳으셨는데요. 자, 자녀 가지신 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녀를 낳으셨는데 둘 낳기도 하고 셋 낳기도 하고 뭐 이래 했는데 하나 낳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니까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선미하고 남자 할머니 이름 뭐지? 상빈이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근사체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은 그 부모가 그 아이의 권리를 부모가 차지해버리면 그 아이한테 그 부모는 바로 신이 돼버리는 거죠.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 아이가 여러분, 그 아이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아이를 지발로 못 끌어당긴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부둥지 않고 집에 있어버리면 그 아이의 권리를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가 다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그 부모는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식물에게도 권리를 주었거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권리 없이 태어나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있는데요. 그는 애굽으로 가야 되고요.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고요. 나사렛으로 가야 되고요. 다시 유대로 와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대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금 상빈이가 낳은 아이처럼 간보에 쌓여갖고 이루고 있을 때요. 그런데 그때에 애굽으로 가야 되는 예언이 그 아이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도 그 부모는요, 그 아이를 안고 애굽으로 갑니다. 갔어요. 예언을 이루었어요. 그 아이에게 주어진 권리를 여러분 부모가 만들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 때문에요, 내 자식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가 뭐가 됐어요? 신이 돼버렸어요. 이런 모든 삶의 천명이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담아, 지금 네가 어찌하여 내 자리에 네가 올라앉아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어. 왜 못 들을까요? 초점이 인간에 맞춰졌기 때문이 그래요. 이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지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권리를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지 부모 마음대로 키우는 게 권리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를 내가 계속 안고 품고 내 손에서만 자라게 만들면 그렇게 계속 하면요 그 아이가 크면 그 부모밖에 모르고요 그 혈육밖에는 몰라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라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사회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육체가. 그럼 사회에서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려서부터 계속 내가 품고서 내 위주로 키워버리고 나니까 사회인이 안 돼요. 공동체가 안 돼요. 내 부모, 우리 식구밖에 몰라요. 이렇게 키운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내 배를 통해서 낳았을 뿐이지 이 아이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주는 부모가 돼야지 어째 부모가 신자리에 올라앉아 버린다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보고 지금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부르는 거예요. 네가 어째서 매 선다 악을 지금 네가 판단 다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아이를 생각해야 되고, 그 아이도 뭡니까? 부모와 그 하나님의 관계를 그런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자신들에게 준 그 권리를 정말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야, 좋다, 기분 좋다, 이렇게 그 권리가 사용되어져야지, 땅의 논리, 권리, 뭐죠?처럼 바로 힘의 논리로 가버리면요, 바로 그 힘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에게 준 권리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릇 쓸 때, 잘못 쓸 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눈에 보이게 벌을 주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안 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 이러면서 막 그 어떤 내가 잘못할 때 딱 벌을 주면, 뭐 아니면 막 탈을 딱 분질러 놓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뭐 아직 뭐 기도 안 하고 운전하고 나다 막 그 한 발로 갖다 막 사고가 펑펑 나버리게 만들고 막 이런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리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 하지 않지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벨소리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왜? 나에게 권리를 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리로서 하나님이 준 그 권리를 갖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권리를 줘놓고 하나님이 확 막아버리면 그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권리를 줬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가진 내가 뭐요? 아, 세상 살기 싫다, 에이 죽어버려야지, 목매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막아줘요. 여러분, 자살하라고 내버려두는 거 왜? 권리를 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권리는 이런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권리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 권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서 남용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줬으면 저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지켜보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는다면 뭐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거고, 네가 내 말을 거부한다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비가 오는데 우박이 내리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울인데 여름을 만들어버리지 않아요. 자살하는데 줄이 뚝 끊어지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수고하는데 돈이 안 벌어지게 만들지 않아요. 수고하면 돈이 벌어지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권리를 따라서 우리는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권리를 따라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방해하지 않으세요. 그 권리를 따라 살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동물도 전부 사람의 가치를 따라서 전부 난도질 해버리고요. 식물, 동물, 산도 전부 난도질 해버리고요. 이래서 자연도 파괴되는 거고, 다시 말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영적 귀가 열리셔야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거지, 사람의 가치를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